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7번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믿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주고자 한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먼저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 그냥 생각에는 한 1인당 한 10년 정도 걸리지 않겠는가? 2당 10년. 아주 오랜 세월이, 또 꾸준히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가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 믿기도 힘들고 예수 믿게 하는 것도 힘들고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정말 서로 간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왜 예수 믿기 힘든가? 여러분, 예전에 왜 예수 믿기가 힘들었어요?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를 좀 믿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가 알기로 한 20명 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좀 만나고 싶은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그러나 좀 믿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왜 예수 믿는 게 힘드셨어요? 안 믿기는데 믿으라고 하니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그런데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힘들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믿기지 않는 일, 이것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잔뜩 있잖아요. 천지창조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정말 믿기 힘든 사실. 차라리 진화론을 믿어라. 왜냐하면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자연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그죠? 아주 요만할 때부터 진화론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것은 믿기가 쉬워요. 그런데 창조론, 하나님이 이 세상 전부를 지었다, 이걸 믿으라니까 믿기 힘든 거예요. 동정녀 탄생, 매 성탄절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애를 낳았다, 이러니까 이거 못 믿는 거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어, 이거 어떻게 믿나? 하여튼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에이, 니나 믿어라.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중에 최고봉, 그 중에 최고 믿기 힘든 거,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시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썩었어요. 지금 막 썩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이 안에 내장부터 썩기 시작한답니다. 구데기가,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이 막 파먹기 시작해서 우리의 내장들이 막 없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살려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 대부분은 이것이 믿어졌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그 고통을 호소합니다. 나도 믿고 싶은데 이것은 정말 믿기 힘들다. 믿을 만한 일을 믿으라 그래야지. 눈으로 보여줘도 믿기 힘든데 이걸 믿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그렇게 힘든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일은요, 이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늘에서 떨어져야 믿게 돼요. 어떻게 믿게 된다고요? 밖에서 들어와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련하고 뭐 하여튼 별의별 짓을 다 해서 그 아웃컴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은 밖에서부터 들어와야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연말에 내년에 전도할 사람을 써내라 그러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써냈는데 아직도 안 믿는데 또 써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또 써내십시오. 몇 년 걸린다고요? 10년. 사실 제가 100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이게 정말 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정말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나를 설득하고 나에게 막 계속 주문을 외우고 주입하고 이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모든 믿음은 은혜로 얻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주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에게 그 믿음을 은혜로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구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일생의 최고의 선물, 이 부활의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지 않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정말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4일 됐다는 겁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을 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나타나셨어요. 진작에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겠죠.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분이 나사로의 병을 못 고치시겠습니까? 그죠? 문제는 예수님이 그 타이밍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시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흘 만에 나타나셨는데 마을 어귀에 오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지금 마르다가, 언니가 버선발로 뛰쳐나간 거예요.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진작에 좀 오셨으면, 며칠만 더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원망 섞인 소리로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좀 빨리 오시지, 그죠? 며칠만 좀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예수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지금 이 사달이 났느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마르다가 원망 섞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아주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와, 지금 시체가 돼가지고요, 썩어가지고 지금 냄새가 풀풀 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장례를 바로 사람이 죽으면 그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덥기 때문에 시체가 금방 썩어요. 그래서 우리는 3일장, 5일장 이런 거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례를 치르고 돌무덤을 파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한 하루만 지나도요, 조금씩 속에서부터 썩기 시작해서 이 구더기가 입으로도 나오고 여러분 상상하시라고 그렇게 벌써 나흘이 됐으면요,
벌써 게임 오버.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구더기가 막 올라와서 벌써 내장은 다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 요셉 나사로를 두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니까 그 다음에 24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요, 의인들은 죽으면 나중에 마지막 날에, 세상 끝날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추종했던 이 유대인들은 다 이런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마르다가 한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지금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부활 믿음, 부활 신앙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예수의 능력으로 죽어도 살게 되고 그리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 이 믿음, 이 신앙을 부활 믿음, 부활 신앙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지금 이 마르다는 이것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마르다에게는 부활 신앙이, 부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마르다에게는 이 부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9절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3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게임 끝났어요, 주님.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은 알겠는데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거, 벌써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라고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마르다에게는 아직까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늦게 오셨나요? 바빠서 혹은 뭐 할 일이 있어서 일부러 늦게 오셨나요?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오셨나요?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조문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늦게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전에 있던 사건들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고 4일씩이나 기다렸다가 늦게 오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지체하셨는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 최고의 가치 있는 것, 최고로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수많은 그 돈보다 훨씬 더 정말 비싸고 값지고 귀한 것, 여러분이 나온 좋은 대학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 여러분이 모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바로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 믿음은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수천억 불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 이 부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잡을 갖고 있어도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죽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우리 뭘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죽은 사람에게는 빚도 면제해 줍니다. 빚쟁이가 죽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모든 것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부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 믿음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아직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보려고 그래도 안 믿기지만 믿어보려고 지금 노력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올 2025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시거든 그때 생각하십시오. 아, 예수님이 나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풀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여기에 봉착하게 되시거든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게임이 끝나버렸어. 이제 그 누구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혹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나거든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아, 예수님이 나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셨구나. 기다리고 계시구나.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일생에 가장 귀한 그 부활의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막 애쓰고 믿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믿으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내 자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 선물을 주신 것은 나만 갖고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의 믿음을 전해주라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내가 잘 못해주고 잘 못 전해줘도요, 뭐 많은 유산을 못 남겨줘도요, 이 부활의 믿음만큼은 내가 분명히 남겨주리라. 내 친구에게도 전해주리라.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육체의 죽음이 주는 모든 공포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우리가 싫어하는 그 어떤 어두움이나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에요. 그 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죽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그 부작용들, 모든 어둠의 세력들, 모든 것들, 이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시면서 정말 두려움이 몰려오고 공포가 몰려오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지금 점점점 소멸되고 있는가? 내 이 부활의 믿음을 다시 일깨워서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으로 여러분 삶의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야 물러갈지어다. 담대하게 외치면서 이런 문제와 부딪히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믿음의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전화 위복을 시키고 삶을 뒤바꿔 놓고 주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 기니까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제 한 가지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주는 모든 공포와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2025년 한 해 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많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뭐가 무섭겠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는 자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 동안에는 마음껏 누리고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조금 생경하게 느껴집니다. 좀 낯설은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4일 만에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반기러 나가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리아죠. 그죠? 마리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께 향료값을 깨뜨려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린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도 사랑했지만 정말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또 누가복음 10장인가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자주 가실 때마다 자주 방문했던 집이 이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였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버선발로 달려가야 될 사람이 마르다가 아니라 마르다예요. 아니, 둘 다 달려갔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문제는 왜 마리아는 집에 있었는가? 이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가서 가만히 말했대요.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 불러.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흑흑흑.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래서 마리아가 막 예수님을 붙들고 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이 마리아 안에 굉장한 어떤 섭섭함, 어떤 그 원망, 상한 마음, 절망적인 마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죠? 예전에 마리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얼마나 원망스럽고 절망적이었으면 예수님 와도 코빼기도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히 마리아를 따로 부르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참견하시고 간섭하시고 관심을 갖고 또 알고 계실까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삶의 어느 영역까지, 어느 선까지 그분이 정말 관심을 갖고 늘 어느 선까지 그분이 우리를 알고 계실까? 어디까지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까지 알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다요. 할렐루야. Everything. 다요. 전부.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시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다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다, everything. 주님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동기도 알고 계시고요, 과정도 알고 계시고요, 내 마음도 알고 계시고, 내 행동도 알고 계시고, 내가 일어서나 앉으나 누워있으나 주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내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내 모든 것을 살피시고 면밀히 살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널브러 두고 네가 알아서 살아가 아니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님께서 살피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동기와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다 살피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가 그랬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만약에 마귀가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동기까지 다 알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것을 다 살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그냥 집어넣어 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마리아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셔서 그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 왜 마리아를 부르셨겠습니까? 마리아의 형편을 알고 계신데 마리아가 주님께 나오지 않았기에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달려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2025년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더 바빠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그노를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그 순간에 우리가 마음에 스쳐가는 생각까지도 주님은 면밀히 살피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시기에 주님은 마을 어귀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달려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가만히 불러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에 정말 더 기도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새벽을 깨우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골방에서 또 틈나는 대로 또 주님께 달려나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이 부활의 믿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주님은 겉으로 볼 때 좀 센 남자처럼 생겼지만 마음이 아주 약한 그런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셨는가? 아니, 죽음이 주는 그 슬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신데 죽음이 남겨놓은 그 절망과 슬픔, 이것 때문에 우셨는가? 아니, 너무 착하셔가지고 마리아가 막 붙들고 막 엉엉 우니까 같이 어떤 공감의 차원에서 그래서 우셨는가? 왜 예수님은 우셨는가? 고개가 좀 갸우뚱거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죽음이 주는 절망과 죽음의 속박 아래서 여전히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이 불쌍하신 것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결박을 푸실 것인데, 이 죽음이 주는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기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주님이 보시고 안타까워서, 그의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주님이 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놓고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크게 외치시자 죽었던 그가 손발이 배에 묶인 채 나왔다.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다. 예수님은 그에게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다가 이 광경을 본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죽음아 물러가라, 나사로를 얽매고 있는 죽음의 세력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방을 받은 나사로가 마치 좀비처럼, 그죠? 배로 딱 감싸 있는데 그가 벌떡 일어나서 좀비처럼 어기적 아마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를 단지 위로했을 뿐만이 아니고 그가 아파하고 힘들 때 그를 격려하고 그의 마음을 다독여 줄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오빠를 살려 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예수님께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더 바빠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더 자주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그 부활의 믿음이 활성화되고 있다면 저 처져서 자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믿음이 나에게 확고하거든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구하십시오. 마리아처럼 우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2025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갑자기 우리 몸에서 암이 발견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어떤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고, 정말 그렇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안 되기를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달려나가서 주님, 나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 문제에 간섭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이 문제를 내가 넘어갈 힘을 주시거나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주님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그런 상처가 있거나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과거에 나는 많이 실패했어, 아니면 믿음이 없거나 나는 못 믿겠어, 이런 두 종류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하필 나사로의 가정이었을까요? 그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사로의 가정에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셨을까? 여러분, 이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가정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며칠씩 거기서 묵고 가셨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같은 데 보면 늘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제자 훈련을 하신 거죠, 따로. 그죠? 그래서 그들을 든든히 준비시키셨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랬기에 그 가정을 예수님이 쓰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가정,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주님이 준비시키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준비되겠습니다 하고 손 들고 나가십시오. 주님이 준비를 하셔야, 그래야 우리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들을 보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준비하기 싫어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대로 죽겠습니다. 그러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눈 감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음껏 쓰임받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좀 준비시켜 주십시오. 잘 준비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내가 마음껏 써서 내가 정말 한 생을 살지만 정말 가치 있게, 정말 보람 있게 많은 열매 맺으면서 제가 정말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이, 학력, 재력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십시오.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은 시체를 들어서 또 쓰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정말 내가 얼마나 준비되는 그런 삶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2025년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의 가정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원래의 삶대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죠? 시체였다가 말기의 암이었다가 그거를 치료받아도 엄청난 간증을 가지고 막 어떤 증언을 하면서 증언자로 삶을 살아가는데, 간증자로 살아가는데 자기가 죽었다가 시체였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나도 남도 동네 사람 다 아는 이 사건을 그가 경험했어요. 그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비디오죠. 그죠? 보지 않아도 비디오죠. 그래서 그는 나머지 일생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증언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놀라운 소식이 나의 소식이고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면, 믿음으로 나의 사건이 되었다면 증언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나의 가까운 자들에게, 특별히 2025년에 내 식구들 안에서는 정말 모두가 다 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